여러분, 서로 마음을 몰라주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저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엉뚱하게 알아듣고 오해하고 삐지고 그 다음에 단절되고 도망가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속상하겠죠, 그죠? 슬프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을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그냥 내 생각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몽땅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해석하고 그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뭐 어떡하겠어요? 슬퍼하실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어머니가 정말 모자지간에 너무너무 정이 깊은 모자인데 엄마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나 너무너무 전화해서 너무너무 아파. 나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뛰어와가지고 엄마를 업고 울면서 막 병원으로 막 데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야, 왜 그래? 놔둬봐. 왜 그래? 나 좀 놔. 그런데 막 그냥 너무 막 애틋한 마음으로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업고 달려갔어요. 그 병원 갔는데 엄마가 너 왜 그러냐고, 왜 나를 업고 막 여기까지 왔냐고. 엄마가 아프다고 그래서 왔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마음이 세상에 마음 아프다고 지금 내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은 몸이 어디가 아픈 줄 알고 병원으로 막 어머니를 업고 그렇게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얘기했던 그 생각을 아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우리한테 영으로 주신 말씀인데, 떡으로, 영적 생명의 떡으로 줬는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받아버려서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을 다해요. 근데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슬프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탄이라고 책망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조금 알아들을 만할 것 같아서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 성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고난받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목숨 걸고 지켜주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한 절대로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장담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래요. 뭘 잘못했냐고요. 근데 왜 사탄이라고 책망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절대로 그런 일을 안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놈아 하고, 그러면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먼저 죽여. 네 생각 완전히 죽어버려.
그리고 십자가 언약 스타로스라고 그랬어요. 스타우로서. 이 십자가는 뭐예요? 기둥이에요. 기둥은 뭐야? 언약이거든. 내 진짜 언약, 내 말씀을 따라와. 뭐하고? 네 생각 다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책망받아요?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생각으로 좋은 일이라고 열심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니, 우리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놈의 청개구리 같은 요것들이 그냥 엉뚱하게 알아듣고 또 지가 좋은 대로 또 개굴개굴 하고 있네.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가장 기뻐하는 거는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 말씀도 그러잖아요. 너희들 그런 거 뭐 지혜, 뭐 능력, 용맹 뭐 이런 거 자랑하지 마. 그거 나 별로 안 좋아해. 그거 니들이 좋아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아는 것, 내가 어떤 신이라는 걸 제대로 아는 것을 내가 가장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알기를 그냥 가장 기뻐하세요. 알아주는 것을. 예,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저는 이런 마음인데 어쩌면 저 사람은 그렇게도 몰라줄까. 아주 징글징글하게 속이 막 그냥 다 도려낼 것 같이 몰라줄 때도 있잖아요. 너무 끄떡거리지 마. 그러면 옆에 사람이 힘들어져. 같이 앉아있는데 맞아. 그렇잖아. 진짜 답답할 때 있어요. 나는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남편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요놈이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징글징글하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냥 엉뚱한 대로 가고 있는 거야. 알아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마음만 알아줘서 그냥 그거 표현 한번 해주면 그냥 날아갈 것 같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하시다니까요.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피곤하다고, 오지 말라고, 제발 누가 문 좀 닫아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책망할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니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거 아주 나 징글징글하다고, 곤비하다고 그렇게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뭐 하자? 알자. 뭐 어떻게 알아요? 대충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간음한 고멜을 통해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내 백성이 이렇단다. 세상으로 다 밖으로 나가 나한테 안 와. 이 간음한 여인이 바로 내 백성이야. 그러니 여호와를 제대로 좀 알자고, 힘써 좀 여호와를 알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힘들어 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왜 하나님이 슬퍼하시냐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한 군데만 보고 올게요. 이사야서 1장 생각나죠? 이사야서 1장. 짐승만도 못한 내 백성들아 이놈들아 하면서 이사야서 1장. 어떤 때는 모르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모르는 게 죄예요. 알자. 누구를? 여호와를. 어떻게?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10절부터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거예요. 관원들아, 소돔 같은 관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좀 들으라 이놈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좀 기울여봐. 제대로 좀 알아들어봐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아니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렇게 드리는 제사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고 나는 절대로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헛된 예배 드린다. 그렇게 책망하세요. 자 13절 헛된 제물 헛된 예배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이 드리는 향 분향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는 또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개념에 우리의 선악의 기준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버려요. 아니요, 이들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 삽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배가 헛된 예배라고 하고 책망받는 줄 아세요? 자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누가 말씀하셨어요? 지금 김진성 목사가 말했어? 아니요, 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잘 양육하였건을 그들이 나를 뭐했다고 그래요? 언제 거역했어요? 언제? 열심을 다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들은요 함부로 거역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잡아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동물을 잡아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책망합니다. 자 이유가 어딨냐면 3절 시작.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백성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서 그러는데 오늘 해피 데려왔어? 강아지도 알아. 강아지도 주인 마음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짐승도 알아보는 그러한 감각이 없고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려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진짜라니까요. 진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시고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기다려줘요. 지금도. 우리가 잘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버림받아 마땅할 우리지만 지금도 기다려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이에요.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슬프다. 오라. 목마른 자들 할 때 오라 하는 이 원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라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 우리 개념으로 보지 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 나온 이 모든 죄악들이에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아까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가 말한 그 진짜 말의 뜻을 모른 그 자식이 열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엉뚱한 짓 하고 왔듯이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은 본문은요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맨날 똑같은 걸 붙일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고 띄어야 돼. 나는 하고 좀 띄었다가 뭐라고 그래요? 왜 예수를 믿을까? 나는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 지금 휴가들 가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놀겠어? 재밌게 못 놀 거야 아마. 그지? 이 시간이 그냥 기억이 돼가지고 재밌게 못 놀 거야. 그래도 어떻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더운 날 내가 오늘 8시부터 이거 에어컨 켜놓은 거야. 일찍 와서 여러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시원한 대로. 그러니까
왜 도대체 나는 왜 예수를 믿을까? 나는 왜 믿지? 내 갈 방향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목적 의식도 없이 그냥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 바보잖아요. 명확하게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를 알고 다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헛된 거 될 수 있잖아요. 불법을 행하면서 다닐 수 있어요. 불법은 내 의를 쌓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는 불법이지만 우리로서는 좋은 거일 수 있어요. 그게 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열심 다해서 헌신하고 열심 다해서 봉사하고 왜 교회 다니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냐고요.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대답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헛되이 예배드리는, 헛되이 제물을 바치는, 헛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 요한복음 6장 사건은 뭐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어떤 자들에게 지금 당신 앞으로 나온 자들이 광야, 그게 광야거든요. 들판이 똑같은 그 출애굽했던 광야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들판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굶주리잖아요. 굶주리잖아.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율로게오, 좋은 진짜 말씀, 로고스, 진짜 선한 로고스, 하늘적 생명의 떡으로 그들에게 뭐 했어요? 다 나누어 줬어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뭘로 살았어요? 떡으로 살았어요. 뭐가? 배고팠던 육신이 살았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똑같은 사건이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었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요거는 설명만 드릴게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양반이 아니네. 예수님도 양반이었나? 하여튼 이 양반이 진짜 선지자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선지자인가 보다 하고 그분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우리의 왕, 우리를 구원해 줄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로마의 속박, 로마뿐입니까? 바벨론, 이집트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니네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야. 어디 가라고 그래요? 하늘나라가 니들 나라야 하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만 살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유목민으로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거는 하나님 뜻이야. 예. 안 그러면 여기서 푹 퍼져가지고 그냥 여기가 하늘나라다 하고 마귀한테 속고 그냥 지옥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대한민국 말고 영적으로 우리나라는 하늘나라. 그래서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러잖아요. 더 나은 본향, 거기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천년만년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너무너무 잘 되면은요, 한번 나 정말 하나님 백성인가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봐야 돼요. 아멘이죠? 예. 조금씩 고난이 있는 것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찾지도 않아. 여기가 좋소이다 하면서 여기다 그냥 푹 빠져서 살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업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옛날에 그렇게 핍박받고 멸시천대받았던 직업이 뭔 줄 알아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을 유대인들이 그 양을 기르게 했어요. 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천막으로 시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동하라고 유목민으로 시킨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시네. 아시죠? 우리도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한 곳에 실제로 나그네로 살라는 게 아니라 청주에서 여기로만 오는 거면 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어디로 가려고 하지 마.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청주에서만 오면 되는 거야. 혁신도시로. 여기서는 갈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든 이 땅에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다 보다 좀 미안하네. 영적으로는 다 보다 유목민인 거예요. 나그네인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계속 가야 돼요?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이 양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에서, 지긋지긋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러한 위대한 다윗 같은 왕이다 하면서 그를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셔. 그 뜻으로 오신 게, 그걸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세요. 그랬더니 도망간 데까지 또 목숨 걸고 바다 건너 찾아왔네요. 그러고 나서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시작. 자,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얼마나, 바다 건넜다는 건 뭐예요? 폭풍, 목숨을 걸고 걷는 거예요.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얼마나 반가우면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이것 때문에 따라오는 거야. 표적을 본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오는 거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왔어?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이 육체의 떡을 먹고 배부른 이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아왔지? 나 그거 알아.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썩을 양식, 이 썩는 아폴륨이라는 말이거든요. 멸망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나중에 뭘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그랬잖아요. 썩을 것으로 거두고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영을 위해서 내 영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서 적용하면 뭘로 거둬요? 영생으로 거둬요. 근데 우리는요, 대개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요? 자기 육에다가 적용해요. 자기 관점에다 적용해요. 한번 조금만 보고 올까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아주 성경을 잘 아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박사 중에 박사야. 이 박사 중에 박사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다고 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완전히 동문서답하듯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놈아라고는 안 했지만 제가 말하자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셨어요. 영에다가 주시는 말씀으로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씀으로 주세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거듭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늙으면 다시 우리 요한이가 나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까 보다 그러고 있어. 들어갈까? 이러고 있어. 그거 같이 니고데모가 늙으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낳는 거가, 거듭난다는 단어는 뜻은 그거니까, 다시 나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 지금 니고데모는 육신에다 적용시킨 거예요? 영에다 적용시킨 거예요? 이건 잘 아시죠? 그죠? 육신의 생명에 적용시킨 거예요. 육의 방법, 자기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했어요? 하늘의 말, 영의 말로 지금 하시는 거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은 뭐예요? 말씀이야. 성령 뭐예요? 진리. 말씀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영적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 당연히 못 가는 건 말할 것도 없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영이다 하면서 육의 생명이 있듯이 영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다 누구 말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래요? 영의 생명의 말씀이야. 근데 왜 너희들은 육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니? 이건 썩을 양식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에다가 거의 적용시키잖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거 기도하잖아요. 내 영적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요. 근데 영적인 생명을 거듭난 사람은,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육의 생명으로 내가 물과 떡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힘들듯이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하루도 영적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갈급해서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하고 막 찾아다닐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적 생명의 말씀. 그게 영혼을 아까 뭐라 그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와보세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영생하도록, 생명의 양식은 누가 준다고 그래요? 인자가, 내가 줘 너희한테.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주는데,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친자,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른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으려면 그 영생을 위한, 이들도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29절에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얘기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그거 한번 우리한테 내어봐 줘봐요. 내어봐 줘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꾸 표적만 구해요. 끝까지 구합니다. 그들은 안 보이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면 이미 알아버려서 그게 구해지지가 않는데 그것만 구해요. 한번 당신이 해봐. 우리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 조상들이 다 먹었는데 당신 그거 줄 수 있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금방 체험하고도. 자, 그러면서 31절에 시작. 기록된 바 하늘이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게 모세가 준 그 떡, 그거는 가짜야. 그거는 육의 양식이야. 육은 살았지만 영으로는 진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은 아니야. 그게 내가 진짜 참떡이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시작. 하나님의 진짜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려고? 생명, 이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떡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한테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끝까지 이들은 뭐 하냐면 육적인 말씀으로 알아듣고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으로 계속해서 영의 말씀으로 주시고 이들은 육의 말씀으로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다 떠나가요. 이해를 못하고. 그게 6장 말씀이에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끝까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 만나를 먹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육적으로만 먹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어야 진짜 너희가 영생해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도 이들이요 못 받아들여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요. 자, 63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 영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육에다 주는 말씀 아니에요. 떡을 받아 먹으라 할 때도 뭐예요? 영적인 떡을 먹으라는 것을 그냥 떡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68절을 한번 보세요. 68절. 66절부터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요. 다 떠나갑니다. 왜? 육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걸 달라고 그 구원자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영적인 말씀으로 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해도 하지 못하고 쟤 미쳤나 봐. 자기를 먹으래. 그러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육적인 어떤 것을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까? 아니면 진짜 내 영적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까? 답이 와져요? 진짜예요? 이거는 성령 받아야 알아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진짜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갈급한가도 체험할 수 있고, 안 그러면은요 모릅니다. 내가 병이 들고 문둥병이 걸려서 감각이 없고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가 먹어서 아무것도 안 들리고 이러면은요 뭐가 있는지, 지금 내가 무슨 고통이 있는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만 칼에 찔려도, 여러분 손톱밑만 가시 찔려봐요 아파. 그 쬐가는 걸로 찔렸는데도 이 큰 몸뚱이에서 감각이 있으면요, 영적 생명이 살아있으면 진짜 영적 떡, 생명의 떡, 생수를 먹지 않으면요 그건 말씀이에요. 다 죽을 것 같아요. 이러한 사슴이, 목이 마른 사슴이 죽을 것 같아서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의 갈급함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하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심각한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아도 하나도요 이 마음에서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사모함이 없다 그러면 난 완전히 병들었나? 내 감각은 완전히 죽었나? 영적으로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칠 거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어? 답은 여러분들이. 아멘. 아버지, 아무리 좋은 정성을 다해도, 헌신을 해도,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교회 나오고 왜 예수를 믿는지, 어느 길이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엘림교회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다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성